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살면서 패배자의 삶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지쳐있고 피곤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의 삶의 중심, 지표, 목적, 정확한 승리자를 알면 승리할 수 있는데, 세상을 따르고 패배한 사람을 따르고 그 또한 패배할 수밖에 없죠. 실패자의 삶, 또 그의 삶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죠. 정확하게 승리한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세대, 우리의 현실 삶의 속에서 패배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실망하며 힘들어하며 신음하며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환장하겠어요. No! 너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금메달 선수는 1등한 금메달 선수를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저 친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가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를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그도 훈련하면서 플러스 알파의 자기의 실력을 또 마음껏 발휘해서 4년 후에 금메달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지향, 완벽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기며 완벽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한 그 말씀, 그래서 기록한 말씀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 기념이 되라고 했구나. 왜 기록을 했는지, 왜 성경에 기록이 됐는지, 기록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 기록하지만 저도 저의 생애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해서 남기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무엇을, 영화를 만들어서 기록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영화는 일반 드라마하고 틀립니다. 일반 거하고 다릅니다. 영화는 정식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영원히 보관하게 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의 재산 목록에 해당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그냥 유튜브 만들고 드라마 만들어서 보관하고 우리끼리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역사의 길이 남는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 영화는 기록돼서 남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화를 만들어서 기록하게 하고 기념이 되게 하고 남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 많은 영화들은 여러 가지 남녀의 사랑을 나누며 인간의 애절한 감정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교훈이 되며, 또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의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만드는 영화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생명, 살리는 생명,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이 비밀을 영어로 만들어서 기록하게 해서 영어로 남겨서 영원히 자자손손대대로 세계 선교를 하며 모두를 살리는 엄청난 일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놀랍습니다. 말 그대로 어메이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계속하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책에 기록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말렉을 이긴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패배자가 아니라 금메달 리스트 쭉 해서 이긴 자 1대, 2대, 3대 누구누구 해서 계속 책에 기록됩니다. 이 책에 기록되는 것을, 이 승리에 아말렉의 싸움에서 이긴 이것을 책에 기록하는데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하, 바로 이와 같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한 그 이유가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도 예수 부활, 죽음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이긴 이 승리의 부활을 책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 기록해서 영원히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책에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하는 것 뭐라고요? 이긴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 것은 예수 부활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여 기념이 되게 할 것은 사실은 예수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잖아요. 예수 부활의 이길 승리를 바로 기념하게 하라. 이 일을 우리 교회가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을 때에 이겼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모세가 무엇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는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것이 삶이고 이기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오늘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기는 인생,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기고 나니까, 아말렉을 이기고 나니까 모세는 바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쉽게 드리는 것 같죠? 아닙니다. 공산당을 이겼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유민주 국가가 되어서 오늘도 그러한 공산주의를 이겼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지, 똑같은 대한민국이었지만 북한은 공산당이 지배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5천만 우리 남한의 인구 중에서도 누가 이긴 자만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야 될 곳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승리입니다. 예배는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들어 있다면 이 시간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 들리면은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시간을 빼앗겨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합니다. 바쁜 것도 이겼습니다. 고난도 이겼고 모든 걸 이겼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오늘도 모세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제단을 쌓는,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쌓았고 모든 것을 등이 이겨서 그는 가난도 이기며 우상도 이기며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겨서 그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알다시피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예배를 통하여 우상을 떨쳐버리고 이제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추석 때도 예배를 드려서 우상을 이기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모든 전통을 이기는 거고 말씀 그대로 예배의 삶,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긴 자만이 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제단을 쌓은 그 예배드린 모세가 오늘 시간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았는데 나는 아니다? 그럼 뭐야? 모세가 쌓았으니까 우리들도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제단을 쌓는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놀랍게 이 제단을 쌓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니시다. 말씀한 그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이기는 자여 승리는 자여 모든 문제가 간증이 되어서 오히려 그 어려움도 변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의 승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한 주간 몽골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국내에 다녀보지만 이번처럼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쳤던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아하, 말 그대로 아무나 영화 배우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큐멘터리 영화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다 보니까 끝도 한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200km, 300km, 600km, 1000km, 2000km 간다. 가는 것 같죠? 길이 아닙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웅덩이에 덜컹 비포장도로 우리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이 고여있고 푸른 초원을 지나면 늪이 있고 빠지고 가다 보면 길이 없습니다. 가다 보면 길이 없는데 그렇다고 포기할 거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길을 만들어서 갑니다. 길이 없다고 포기할 거냐? 아니에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빠지기도 하고 늪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 그 몽골 전문인들은 알아요. 아, 얘가 푸른 숲이고 초장인 것 같지만 저기는 빠질 수 있다. 갔다가 아니야. 그럼 다시 백으로 옵니다. 또 빠집니다. 또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그 다음 사람은 그 길을 보고 또 따라오기도 합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가고 또 가다 보니까 또 길이 나와요. 근데 덜컹질컹의 그 모든 길들이 이게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저는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길이다. 이 길은 뭐냐? 진리다. 여기는 뭐냐?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그 비밀을 저는 깨달았어요. 아하,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한 것은 오직 예수 길밖에 없구나. 길을 만들었나요? 길이 있었나요? 몽골 가서 보니까 길이
있어서 가는 건지, 길이 없어도 가는 건지 다 맞아요. 근데 그 길 따라가지만 그 길이 끊기고 없어요. 내비게이션 치고 가도 길이 안 나와.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 그 1600km에 800km 그 먼 길, 아침 6시 7시 일어나서 8시에 밥 먹고 9시에 출발합니다. 가다 쉬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양도 찍고 말도 찍고 소도 찍고 마부 만나서 하기도 하고 촬영하고 날라온 새를 보고 또 밥도 해먹고. 우리 촬영팀이 한 10명 돼요. 차가 2대가 가요. 그런데 그 길이 없어요. 가다 보면 날이 어두워서 8시, 9시, 10시, 숙소에 가면 11시, 12시 돼요. 이러한 모습의 길을 가는데, 이야, 이 길, 아하,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고생 두렵고 무서운데, 길이라서 갔더니 그 길이 파괴되어지고 빠지고 엉망진창의 길, 정말 고생, 이게 일이 아니구나, 길이 아니구나, 갈 길이 아니구나, 걸어야 할 길이 아니구나, 차를 타고 말을 타고 갈 길이 아니구나, 정말 길 없구나, 아니구나, 힘들구나, 목적지도 제대로 못 가는구나, 엄청난 고생.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이 길밖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아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는 그 비밀을,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아 맞아, 길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 우리는 영화 촬영, 다큐멘터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떠납니다. 거기 현지인들도 여기는 길이 없습니다. 가다가 차가 빠지고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헤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징기스칸이 태어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고 들판을 가다 보면은 끝도 한도 없이, 그러면 길을 모르니까 중간에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납니다. 그럼 그들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목동촌을 치려고 100km, 200km, 300km 목동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에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기름도 다 들지만 덜컹거리면 그 차를 갖고 정말 2시간, 3시간, 300m 길, 그 길을 갑니다. 그럼 그 길 따라갑니다. 앞에 따라가도요, 그거 쫓아가기 힘들어요. 그 길을 갔다 S코스, T코스, 직진코스 엄청납니다. 근데 어느 딱 가더니 더 이상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안 되든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300km 몇 시간 갔다가 이건 뭐야? 거기서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흰티라는 징기스칸이 태어난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냥 만원경으로 바라보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다시 되돌아오니까 깜깜한 한밤이 되었어요. 아하, 길이 있어서 가지만 그 길은 길이 아니구나. 길이 없어서 가니까 길이 됐지만 그거는 또 길이 아니구나. 갔다가 되돌아오고 고생하고 마지막은 아무것도 아닌 nothing. 아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했구나. 우리가 이 길을 정확히 알고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영광의 이 길 온전히 바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모세가 단을 쌓아서 여호와 니시라고 외쳤던 그 예배의 삶, 이것을 아는 자만이 예배를 드리며 성공적인 예배에, 성공적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길 멀고 험하여 지치고 피곤하여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갑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여러분, 인생길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왜?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이 길, 주님 가신 길, 예수님은 그 길 갔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매맞음이 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길 가셨다고요. 왜?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가신 그 길 따라오게 한 거예요. 몽골에서 앞에 갔던 그 길 따라가다가 다 빠져요. 가니까 길이 아니야. 가니까 늪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다시 되돌아와. 밤새도록 간 그 길 다시 되돌아와야 돼요. 고생. 앞에 누가 우리를 인도냐? 그 지역에 아는 현지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 거기는 사망과 멸망과 죽음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길을 가셔서 나를 따르라. 우리들로 하여금 승리의 길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한 길을 알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길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얼마나 귀해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자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명.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십자가에 그렇습니다. 외롭고 무거웠던, 그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왜? 주님이 앞서가신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나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그 길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가신 길인데 우리가 외로워도 그 길 가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어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돈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 돈 없는 거 알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지로 만들어요? 아니에요. 이번에 가서 영화 보니까 소율이가 할아버지 부자야? 부자지? 그랬더니 오 할아버지 진짜 부자야? 부자지? 얘가 깜짝 놀래. 그러면서 걔가 진짜 부자인 줄 알아. 예? 이거 진짜 부자라 그랬어. 내게 부족함이 없잖아. 그랬더니 난 우리 할아버지 가난한 줄 알았더니 진짜 부자인가 보네. 부자지.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가신 그 길, 외롭고 힘들고 사람이 볼 때는 비참하지? 아니야. 그 길 가. 생명의 길이야. 그러니까 모든 자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 하늘 위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땅 밑에 있는 모든 자가 무릎 꿇었다고요. 이걸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이런 얘기 뭐지만 감독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하는 사역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많은 분들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고 제자 오커너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걸 찍고 하지만 정말 목사님 이거는, 또 목사님 제가 뵈니까 목사님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 사명이 아니면 이 길 갈 수 없는 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진정한 목회자로, 목사로 정말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이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이러한 시간과 돈과 물질과 모든 걸 희생하는 그 모습 앞에 제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목사님 정말 훌륭하고 귀합니다. 근데 목사님의 그 사역에 비해서, 목사님의 그러한 것에 비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훌륭하시지만 거기에 비해서 너무 목사님이 알려지지 않았고, 목사님 이 귀한 사역이, 이 귀한 사명이 너무 세상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왜? 사명으로 가신 그 길, 목사님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분이 많은 영화 촬영하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모르는 분이 없어요. 우리가 옆에 갈 수 없는,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같이 식사 한번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그분을 다 알아요. 그런데 진짜 사명자, 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 너무 귀합니다. 대신에 그만큼 영적 싸움이 엄청납니다. 이번에도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는데 하나만 얘기할까요?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아침 8시 비행기, 그래서 빨리 가서 자고 아침 새벽 5시에 나와야 돼, 공항 가려면. 근데 돌아오는데 얼마나 비가 오고 길이 먼지, 워낙 넓으니까 그들은 느긋해요. 빠져도 느긋하고 차가 많아도 느긋하고 막 멀리 보여도 조금도 조급함이 없어. 가도 그 길이니까 뒤로 왔다 갔다 타로 빠꾸 해도 그냥 즐겨 허허거리고 노닥거리고. 우리는 승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가야 될 텐데, 아이고 뭐 어디 한번 가면 뭐 하나 국수 하나 먹으려면 또 그냥 탁하다고. 기름 넣는 것도요, 기름 주차장에 가면 사람도 없어. 그럼 차가 쭉 서 있어. 그래 노닥거리고 있어. 그래 내가 궁금해서, 아니 왜 기름을 안 넣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이 없는데. 아니 주유소에 주인이 없고 사람이 없어 어떻게 돼? 오겠죠? 그러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속 터져 죽겠어 그냥. 율벌나고. 그러니 거룩한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주여 용서없어서.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나왔어. 나오면 또 이상하게 뚱뚱한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기름을 넣어. 그래도 사라져. 어디 갔어? 그러면 또 사람들이 기름 넣고 가만히 있어. 그걸 뭐하는 거야? 그러면 또 가만히 있다가 돈 들고 또 그 사무실 들어가. 사무실도 아니죠. 들어가. 뭐하는 거야? 거기서 돈 계산한대. 그러니까 하나 넣고 하나 들어가고, 기름 3명 넣고 또 들어가서 3명 계산하고, 그 다음 또 안 나와. 하몽차사야. 이야 진짜 거의 1시간씩 기다려. 그래가지고 주여 기름을 만땅 채워서 좀 많이 주유소 안 가면 좋겠다. 그런데 워낙 기름을 넣으니까 가는 곳마다 기름을 넣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주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 차가 꼭 2대가 같이 가? 2대 같이 가서 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차 한 대가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2대가 살려지는데 어떻게 자동차 안에 줄, 삽, 꽃갱이 다 갖고 다녀. 그래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 생기면 다 할 수 있도록 다 가져다낸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다시 와가지고 우리 애들 아빠 없이 그래도 잘 자라는 소율이 하율을 보면서 할아버지와 재밌게 노는 걸 좀 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촬영하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오후에 오니까 그때 촬영하겠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오후가 아니라 몇 시? 3시에 도착이다. 근데 6시가 돼도 도착이 안 돼. 10시에 도착이다. 10시가 돼도 도착이 안 돼. 12시 도착이다. 그러니까 12시 도착하니까 너무 늦어서 또 비도 오니까 장비도 피져니까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다. 못 한다는 거예요. 애들은요 금요일날 하루 종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3시, 5시, 10시, 밤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넘어져서 못해. 왜? 우리는 그다음 바로 아침 5시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얘기했어. 우리 어른들은 이해를 하지만, 몽골의 지형도 알고 이해를 하지만 애들에게 실망을 주면 애들과 약속이 어기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비 오는데 그 장비 들고 그리고 가서 밤 1시에 촬영을 한 거야. 예? 그리고 치우고 와서 잠자가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나왔으니 이게 잠이나 잤냐고요. 속이 니글니글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 마지막 날 그렇게 해서 찍긴 찍었는데 호텔 와가지고 차에서 장비를 데리고 하는데 참 신기하게 자동차 그 브러쉬 하는데 거기에 뱀이 꿈틀고 올라 붙어 있는 거야. 그게 놀라가지고 기겁을 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 도망갔는데 그런 것처럼 껄껄거리고 웃고 장난치고 얘기하는데, 이야 참 이 사람들 재밌는 거야. 그들은. 나는요 그게 우리가 한 3일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언제 붙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우리가 그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했는데 만약에 뱀이 안으로 들어왔어 봐. 독수한테 물려봐.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좁은 차 안에서 얼마나 놀랐겠냐고. 나는 바깥에 있는 건 보고도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이들은 낄거거리고 웃고 재미있다는 거야. 그럼 빨리 치워대는데 가만히 보고 그냥 재미 즐기고 있어. 뱀 보면서. 그래 말이 통하니 해. 그래가지고 그 통역하는 선배한테 저거 언제 온 거야? 자기도 모른다는 거야. 저 빨리 죽이든지 없애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괜찮대. 이야. 그래 마지막 날 와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놈 뱀 새끼가 또 꼬리를 치면서 그 앞에 유리창에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난 궁금한 것이 오다 그런 건지 어제 그런 건지 그 지금 언제 거기 붙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안에 들어왔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병원이 어디 있어. 완전히 끝도 한도 없는 그 푸르른 광야에 그러한 초원에 길이 어떻게 가? 가다 덜컹덜컹 빠지고 길이 없어요. 가다 보면 길 없어 다시 뺏고 딴 데로 가. 딴 데로 가려고 가다 푸른 초장에 빠진다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러한 오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오지로 가서 그 징기스칸이 태어난 그곳에 간 거. 왜? 그들의 징기스칸의 출생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하려고. 근데 그렇게 죽음을 당한 징기스칸은 세계를 제패하며 했던 그 징기스칸은 태어난 곳은 있는데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근데 징기스칸은 여러분 세계를 제패했는데 그가 기독교인이에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는 믿은 게 누구냐? 하늘을 믿고 어머니를 믿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다 나와요. 하늘을 믿고 어머니 믿었는데 하늘 얘기 썼다가 내가 지금 안 열어봤는데 다음 주에 알려줄게요. 뭐 디두끼인지 뭔지 하여튼 그 먹었는데 그게 하늘이요. 근데 몽고 얘기는 그 하늘은 신이 많아서 샤머니즘의 하늘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징기스칸이 얘기했던 그 하늘의 그 의미는 지금의 얘기하는 그 전체의 하늘이 그 잡신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에요. 놀라워요. 근데 징기스칸이 얘기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가 그 하늘이 페르시아, 이란의 하나님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용어예요. 이야. 이 하나님이 그가 고백한 하나님이 페르시아 이란에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고 똑같은 단어고 그래서 몽골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에 대한 그 하늘의 개념이 잡신의 샤머니즘의 그것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징기스칸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9살에 징기스칸이 아버지가 죽고
부족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아홉 쫓겨나가지고 가난과 어려운 고난 다 이기고 그는 나이가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를 만나서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그 원수 부족을 물리쳐요. 4개, 6개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편이 돼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요. 근데 그 적군의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다 죽었는데 그 어머님이 그 적군의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우리 아들로 삼아요. 그런데 징기스칸이 아니 얘는 우리 적군의 아들인데 어머님이 얘가 적군의 아들이지만 얘는 용맹스러워. 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얘는 말 그대로 똘똘해. 능력 있는 자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 편에서 싸울 수 있어. 어머님, 그 나라는요 남편보다 어머님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거기에 몽골 선교사도 자기는 20살이 넘도록 엄마에게 맞았대. 아버지 나가서 양 잡아보고 소 잡아보고 가축 잡아보고 그래서 먹여 살릴 일만 하지 애들 키우고 교육은 다 엄마가 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에 거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씀에 대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엄마가 때리고 힘없으면 의자로 집어넣어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엄마한테 찍소리 못하고 딱 따른다는 거예요. 엄마의 권위가 대단하더라고. 야, 몽골이 이게. 그래서 엄마의 교육. 그러니까 그 징기스칸 엄마가 얘는 적군의 아들이지만 살리된다. 징기스칸 엄마 알았어요, 어머니. 그래서 징기스칸은 자기의 신이 하늘인데 그 잡신이 하늘이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 그 다음에 어머니였어요. 이런 모습으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네요. 일단은 영상을 잠깐 보면서 또 필요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했지만 나는 복음으로 정복한다. 나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징기스칸은 무덤이 없었어요. 예수도 세계를 정복해서 무덤이 없어요. 계속 넘겨. 내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또 넘기고. 예, 내가 말 안 하면 넘기고. 이곳이 바로 힐티라는 그 징기스칸이 태어난 곳인데 가다가 더 산을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아무데고 돗자리 깔고 밥을 먹고 하는데 저 혼자 먹는 게 아닌데 이 사람한테 나만 찍어놨네. 예? 영화팀 중에 차가 2대 가는데 거기에 밥 해주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운전하는 차 2대가 가면서 다 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이게 바로 마동상이라고 징기스칸의 동상이에요. 징기스칸이 여기에서 황금 채찍, 말단 채찍을 주었어요. 황금 채찍을 주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근데 지금 이 징기스칸이 바라보는 그곳이 자기 고향이에요. 힐티라는 고향, 힐티. 여기를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징기스칸이 바라보는 그 힐티라는 고향인데 거기에서 한 100m쯤 가면 그 앞에 조그만 상이 하나 있어요. 그 상은 누구? 징기스칸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조그만 상이 누구냐? 징기스칸의 어머니예요. 어머님은 징기스칸이 넘어질세라 어려울세라 아들을 바라보며 징기스칸은 미를 바라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 300-400km 보통 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곳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힘을 모아서 자기 고향 거기를 다시 정복해가지고 했는데 이곳에서 바로 복음을 가지고 온 그 몽골 그 지역 지금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됐던 그러한 아주 장소인데 여기에 그 말머리에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이 밑에는 징기스칸의 박물관 다 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분이 감독님이고 양쪽인 사람이 촬영팀이었어요. 감독님하고 찍은 겁니다. 지금 이건 뭐는 거냐? 지금 여기에서 드론을 날렸는데 드론을 사라지고 없었어요. 땅에 처박혔어요. 추락해 추락. 그 드론을 찾았는데 이 산 너머, 저 산 너머 반대쪽 뒤쪽 그 너머에서 드러나는데 사라진 거예요. 그래 10명이 쭉 가서 찾는데 못 찾아. 그래도 우리 3명은 끝까지 멀리 드론 찾아. 나도 찾아야 되겠다.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 3-4m 간격을 해가지고 찾는데 다른 사람은 포기하고 다시 돌아갔어. 우리는 산으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되돌아가고 했는데 드론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갈 때는 그냥 갔는데 되돌아갈 때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갈 때는 그냥 흘러가면서 뭐 드론 어디 있겠지 하는데 못 찾아. 되돌아갈 때는 주여, 드론을 찾기 없어서 그 영상이 다 있는데 찍혔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발견해. 하나님 안 됩니다. 여기까지 온 보람이 없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앞에서 찾았다 그래가지고 그 한국말로 몽골 말로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보니까 아, 찾았구나.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드론 찾는, 여기에서 바로 그 힐티라는 그가 찾는 것 바라보고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그 뒤를 배경으로 가다가 보니까 이 마부가 있어가지고 마부랑 같이 사진 찍는데 가까이 가서 찍으려니까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요. 나보고 목사님 더 가까이 가서 찍으세요. 가까이 계세요. 아 근데 손님이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있었더니 단 뒤로는 가지 말고 앞으로 가서 더 가까이 뒤로 가면 뒷발로 찬대. 근데 앞에도 겁이 나서 못 갔어 가까이. 마부. 다음. 이곳이 바로 그 뒤에 보이는 것이 징기스칸과 또 한 명의 우정의 친구입니다. 이 둘이 만나가지고 여러분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진에서 왼쪽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징기스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장군인데 이 장군과 함께 맹세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다. 우리는 영원한 동지다. 네가 배반 내가 배반 누구니 배반하면 그제서 너 스스로 죽는 건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 영원한 동지다. 우리는 배반 없다. 이들은 아싸합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언약 약속하면서 지켰던 그 장소, 그래서 징기스칸의 큰 힘이 되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현지, 그곳에 이곳은 갔는데 길을 안 내려갔는데 가운데 있는 분이 뭡니까? 마약 중독, 그 나라도 있어요. 그 마약 중독인데 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지원해 주느냐?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기금이 전혀 없어요. 아무 돈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또는 우리 한국에서 이런 분이 도와줘가지고 그 마약 중독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가면 집도 다 있고 생활할 수 있고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이와 같이 이들 목회자들은 다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사례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없어도 이와 같이 봉사하면서 그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가다가 또 중간에 가면은 어디입니까? 들립니다. 왜 들립니까? 길을 우리는 300km, 500km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잘 몰라서 그 지형에 가까운 데 가가지고 길을 물어요. 그럼 거기 사람이 양을 치러 말을 치러 먼 길 100km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알아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해도 빠지는 길 많아요. 근데 갔더니 이 앞에다가 고기 갖다 놓고 칼을 2개 갖다 놓고 칼 쓸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저는 안 먹었어요. 맛있어 보이는데 주여 절제은설 주옵소서. 나가서 잘못 먹으면 그냥 그 두 손으로 짚고 칼로 쑥쑥 쓸어가지고 먹고 막 갖다 주는데,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봉사하는데 여기서 또 서빙하는 그 목사님 딸이겠지. 한 고등학생쯤 돼 보이고 초등학생 돼 보이는데 참 그들 보면서 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큰 힘을 들 텐데 이런 지역에 학교를 세우면 참 좋겠다. 땅은 많으니까 얼마든 지어서 학교를 세워서 그들 교육하면 큰 인물이 들 텐데, 난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참 찡하게 됐어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길 안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 자녀들이 음식을 날리는 걸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감동되었어요. 이 강이 오는 강이라는 건데 이 강이 징기스칸이 놀던 강이에요. 여기서 고향이 한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지만 여기 와서 강론데 이 강에서 징기스칸이 꿈을 키우면서 강에서, 그래서 저보고 이 강에서 목사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날 찍어준 거예요. 영화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바로 제일 마지막에 징기스칸이 태어난 곳 징기스칸이 여름에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곳이 쭉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돌면서 사람들은
징기스칸의 정기를 받으려고 절을 하고 돌을 던지고 기도하고 그러한 징기스가 태어난 곳이었는데, 지금 현대 그들은 아직 그 기독교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징기스가 태어난 곳. 다음, 이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곳에서 주여 나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게 하옵소서. 다음, 우리가 숙소 묵었던데 가다 밤이 되는데 게르 또 있고, 요 삼각형 그런 거는 러시아식 건물이고 그 옆에 게르가 안 나옵니다. 게르. 그래서 이게 개가 있는데 나는 개가 무서워서 밤에 화장실 가려면 개새끼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싸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진짜 나는 무서워요, 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지역 이렇게 길이 좋은 것 같아도 얼마나 덜덜거리면서 사는지. 다음, 이거 나중에 몽골말 배워가지고 한번 좀 설명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것도 가면은 누가 태어난 곳 그랬어요. 그래서 맨 위에 독수리보다 더 큰 새, 그것이 징기스칸을 상징하는 그런 큰 새의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그가 태어난 그 지역의 입구입니다. 입구. 그래서 이게 설명 쭉 돼 있는데 그 설명을 우리 읽지 못하지만 알면 해석하면 참 좋겠다. 그 강 옆에서 찍었습니다. 그 강에서 이 양쪽 뒤에 있는 분이 그 몽골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인데 그 두 분이 몽골의 역사에 대해서 또 장래의 역사에 대해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몽골 목사님. 가다가 중간에 이분이 몽골 사람인데 음식을 다 도맡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몽골 음식 경연대회에서 옛날에 금상까지 받았던, 그래서 상금도 100만 원 받았던 분인데 딱 붙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준비해가지고 하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길에서 잤습니다. 길에서 하룻밤 자고 계속 여기 이제 소율이 하율이 첫째 날 가서 우리 거기 학교 옆에서 찍은 것 같고요.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피아노 치고 하니까 내 옆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뛰쳐나가서 춤추는 아이들의 모습. 그래서 이제 다 됐으면 끝났고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 준비 못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좀 너무 놀랐고, 왜 징기스칸이 무덤이 없는지. 그는 무력으로 이겼지만 복음으로 정복한 예수님은 무덤이 없구나. 모세도 출애굽해서 제단을 쌓은 여호와 니시, 그 제단 모세도 무덤이 없잖아요. 이긴 자는 무덤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이긴 자는 무덤이 없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긴 자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죄를 이겼고 죽음을 이겼고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부활이에요. 무덤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이라고요. 일맥상통하는 것이, 징기스칸은 세계를 제패한 그러한 장군이었지만 태어난 곳은 힌티라는 곳이 있지만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무덤이 중국의 힌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덤이 아니라 죽은 장소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이겼기 때문에 무덤이 없어요. 모세도 이긴 자기 때문에,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승리의 예배를 드린 모세였기 때문에 그런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도 무덤이 없기 때문에 나도 무덤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나도 뭡니까? 승리자고, 더 정확히 말해서 나도 어떻게? 부활한다. 마지막 우리 모두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완벽한 승리자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온 세계에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메시지로 피라밋, 무덤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지만 다 죽음으로 끝나요. 아무리 부귀영화 누렸어도 다 죽음으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이 땅에 무덤이 있어도 그건 nothing.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의 영광, 무덤이 없는 완벽한
부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들어도 물질이 들어도 어려움이 와도 no problem, 괜찮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걸 뭐냐?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에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번에 선교 일정, 몽골 촬영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사명자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힘들다 하지 말고 없다 하지 말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왜?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왜? 주의 길이기 때문에 나는 갑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이 길은 승리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승리의 길이라고요. 우리 길은 부활, 무덤이 없어요. 레저렉션. 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는 가야 해요. 이 길을 가야 돼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가요. 이 길을 가자고요.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가자고요. 이 길 가자고요. 나는 가리라. 주님이 가신 그 길, 승리의 길. 무덤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이에요. 마지막 최종.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윌리엄 베버리지가 우리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얘기했어요. 무덤까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사회학자, 기독교에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야기하고 설명해요. No,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고 무덤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이 아닙니다. 마지막 부활입니다. 마지막 구원입니다. 마지막 천국입니다. 마지막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매번에 얘기했지만 나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요람에서 부활까지, 요람에서 천국까지 제가 외치는 겁니다. 메브리지가 얘기한 유명한 말, 이젠 떠나고, 이젠 아니고, 요람에서 천국까지의, 부활까지의 구원의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한국교회 전 세계가 윌리엄 베버리지의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 투웨블에서 얘기한 김원수 목사가 얘기한 이 말이 확산되어서 세계 선교의 부활의 자리에 무덤이 없는 완벽한 승리자, 완벽한 이긴 자, 아메리카에서 하면서 이긴 모세는 무덤이 없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 무덤이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도 무덤이 없습니다. 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레저렉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가 감당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때의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대신에 사탄의 세력은 움틀거립니다. 마지막 뱀이 꿈틀거리는 것, 지금도 잔상 남아서 저는 그 마지막 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가 차 2대가 빠졌습니다. 2대 다 빠졌습니다. 한 대가 안 빠져야 살리는데 2대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한 문제, 먼저 살릴 수 있는 거 한 대를 겨우겨우 살려가지고 다시 그 차가 끌어나가는 바람에 됐어요. 우리는 딱 하는 순간 나는 큰일 났다. 밤 11시 됐는데 이거 죽었구나. 이제 어떻게 어디 뱀이 먹었는지 알지도 못한. 근데 그들은 즐겨 껄껄거리고 웃고 뭐하고, 참 태평해. 그것이 그들과 우리의 넓은 땅에 있는 그들과 우리하고 게임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사고방식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몽골도 기독교의 정신이 있는, 보고 깜짝 놀랐고, 오늘 시간 우리 모두 아멜렉의 싸움에서 이긴 그 승리, 우리의 승리, 영원한 승리, 부활의 역사, 이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사탄의 세력을 방해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동역자가 되고 아론과 훌이 되어지고 행하는 여호수아가 되어지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명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